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오늘은 존경하면 존경받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많은 명언을 남기고 여러 사람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셰익스피어가 가장 존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친구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오랜만에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미리 연락을 주지 못해 친구가 집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있던 하인이 곧 오실 거라며 집 안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기다리던 셰익스피어를 위해서 하인은 따뜻한 홍차와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쟁반에 담아왔습니다. 책까지 담아준 하인의 배려의 마음에 셰익스피어는 감동했고 하인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셰익스피어는 차나 한 잔 더 마시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매우 놀란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 하인은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양탄자 밑이라고 하는 것은 들춰보지 않으면은 더 이상 더러움이 보이지 않아서 청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과 동료들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큰 감동을 받은 셰익스피어는 이후로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의 비결과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하인을 떠올리면서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내가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무시하는 풍조가 팽배해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내가 최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존경이 상실된 시대 속에서 오늘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존경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오늘은 존경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존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존경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찰하며 은혜를 나눕시다. 첫 번째로 인격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아스팔트를 보았는데 그 아스팔트를 가만히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시커먼 피치와 작은 돌들이 엉겨서 바닥에 깔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있기까지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스팔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피치를 만들어 드리는데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이제 휘취한 거를 가져다가 이제 공정 원유 분리 작업을 통해서 휘발유를, 그 다음에 경유를, 등유를, 이제 벙커시우를, 그 다음에 이제 피치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자갈을 섞어서 이 섞는 인부의 그 노고와 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서 이제 현장에다 깔아 붓는 그런 작업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땅에다 붓고 고른 평탄 작업을 했던 일꾼들은 그 화학성분의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서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둥그런 마카담 롤러를 굴려가면서 아스팔트를 다지게 됩니다.
마카담 롤러라고 하는 것은 큰 쇳덩어리 롤러입니다. 굴러가면서 다지잖아요. 그것을 굴려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또한 줄을 잘 그어서 자동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업을 보았습니다. 이런 공정을 보면서 아스팔트 하나를 봤지만은 문득 이렇게 많은 공정, 원유를 시추하면서부터 비치를 깔아서 줄 긋는 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공정에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걸 생각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존경할 만한 일이더라고요.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은 존경할 만한 일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노고와 땀을 존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대로 저희 마음은 존경이라는 말이 전에는 허공을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부터는 존경에 대한 심도가 더 깊어진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펴보면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격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은 사람의 격이죠. 개에게는 격이 없습니다. 개에게 견격이라고 개견자를 줘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격은 신격이라고 말합니다. 전지함, 전능함, 위대하심, 권세, 창조, 능력 이러한 것은 신의 성품이고 신의 격입니다. 또한 사랑,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자비, 또한 양선, 기쁨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사람에게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적 성품이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격이라는 말도 또 사용하는데 성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태도를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로 성격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평가합니다. 세월을 오랜 동안 사시는 분들은 인고의 세월을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눈보라를 견뎌냈고 비바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분들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견뎌낸 분이요,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남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의 땀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게 되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그 모든 일들 인격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치, 명예,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이라는 한자는 높이를 쪼내다 공경을 공입니다. 존경.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서 공경하는 마음을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서로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존경은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값이나 값어치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존경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의 가치를 너무 높이고 상대방의 가치는 내리는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걸 좀 둘로 나누면 말세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 가지 사랑 쪽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에 저는 교만, 비방, 부모 고욕, 또한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것이 말세 사람들의 감정적인 특징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사납고 조급한 경우를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택 사는 38세 여성이 자기 자녀의 그림을 편의점 주인이 슬픔하지 않았다고 편의점에 자동차로 진입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감정과 격한 감정이 폭발한 감정 조절 장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섬뜩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자도 무서운 여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를 또 무서운 여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잘 지내던 사이가 별로 큰 것도 아닌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존경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인격을 존중해주는 태도, 이것이 성격이요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자세, 상대 존경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집에 있었는데요, 로마 시대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에는 인격적인 존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일하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철폐된 속에 살지 않아요? 그래도 갑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을도 존재하고요,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존경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거장 사도 바울, 선교사로, 목회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파자로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까? 한 인간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왕이요 또한 전투의 장군이요 지혜의 사람이요 시인이요 찬양하는 사람이요 또한 사울의 악신을 쫓겨낸 그런 치유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율법의 대표요 출애굽의 주인공이요 광야 생활의 승리자요 성막 건축의 주역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많기에 모세도 이 유대인들의 대단한 존경을 받습니다. 룻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흉년들어 어려운 상황에도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밥을 해다 바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복과 은혜를 받았던 곤 성품의 소유자, 효성스러운 며느리, 재혼의 성공자로 우리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해도 수없는 존경인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도에 간대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영국의 식민지에서 평화적인 무주한 정신으로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어낸 평화의 사도, 셰익스피어는 영국하고 바꾸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문학인 아름다운 작가로 존경받고,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신앙인이요 흑로 해방의 주역이요 남북전쟁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자, 현실로 돌아가서 무명의 사람들도 존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만 존경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무명의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줄 정도로 이웃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자는 이 삶이 가능합니다. 내가 무명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서로서로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정실하게 넉넉하게 사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온실의 사랑을 쏟으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미래의 일꾼을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세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존경할 때 나도 존경하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순서는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존경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경할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할 때 나도 존경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에 대한 존경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탁월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탁월하고 재주와 기교가 많은 사람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달인, 다음에 장인, 그 다음에 명장, 명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달인은 뭐냐? 학문이나 기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생활에 다닌 김병만 씨를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달인, 선언의 달인, 봉사의 달인, 전도의 달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과 믿음의 달인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달인이라면 우리들은 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장인이 있어요. 장인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경력이 많고 뛰어난 기술자를 장인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명장이 있습니다. 명장은 기술이 뛰어나 이름난 장인이 바로 명장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명인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기회가 뛰어나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바로 명인입니다. 바둑의 명인은 조훈현 씨입니다. 인생과 인품과 인성이 된 뒤에 명인이 되는 거지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하루도 바둑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최연소 바둑 프로가 되었고 최다승 기사가 되었고 바둑 천재 이창호 구단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자, 저는 근간에 한국 조리의 명인 갈비찜으로 명인을 얻은 신미자 씨를 만났습니다. 구시청 건너편에 청기와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남편과 함께 수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 명인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그랬어요. 한식 부분에서 각 분야의 김치 명인도 있고 된장, 불고기 등등 명인인데 이분은 갈비로 명인을 얻었는데 우리나라의 한식 부분에서 35명의 명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명인이 최고 높은 단계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명인을 이 한식 조리업계에서 100여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명인을 그렇게 쉽게 얻는 거 아니죠? 참 우리는 박수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어떤 분야에 통달한 사람에 대한 용어는 다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달인은 사전적 의미로 학문이나 기에 통달해서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장인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심의를 기울여서 물건을 만드는 것 같다는 뜻으로 예술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로 주로 쓰이고요. 명장은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고 또한 명인은 어떤 분야에서 기회가 뛰어나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을 명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존경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컴퓨터 일을 하든 건설 업종에서 일을 하든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일을 하든 가구를 맞추고자 하는 목수 일을 하든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판사나 이런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은 내면적인 것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회사나 생산업체는 성과를 중시하는 집단이죠.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 여깁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종종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샷슈를 한다든지 또 교회 문이 고장나서 고친다든지 할 때 그분은 꼭 오셔서 참 좋은 가격으로 착한 가격으로 일을 잘 해주시는데 그분의 기술을 보면서 수십 년 동안 그 샷슈를 했지만은
참 제가 존경합니다. 악기 연주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못하지만은 존경합니다.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니고 있는 일의 역량을 저는 존중합니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인품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업적도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땀 냄새가 가장 고상한 냄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 냄새는 마음의 향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일을 잘하신 것을 존경하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으로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충성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존경해주고 칭찬해주잖아요. 우리들도 열심히 평생의 길을 걸어온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10년 이상 수십 년 일하고 땀 흘린 일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기술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기술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기술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도 기술이요, 글 쓰는 것도 기술, 음식 만드는 것, 물건 만드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운동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림 그리는 것, 또한 등산하는 것, 돈 버는 것, 운전하는 것, 청소 잘하는 것,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잘 깨닫는 것, 창조하는 것, 개발하는 것, 미래를 예측하는 것, 살림을 잘하는 것 등등 모든 게 기술이에요. 판매 잘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발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혜예요. 은혜는 두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제3, 부활, 생명, 영생, 구원, 천국, 주님의 능력, 이런 것은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술들은 전부 다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일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일반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일부 골수적인 특별한 사람들은 성경은 특별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성경 이야기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골고루 섞여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 특별한 것은 구원의 책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요, 생명의 책이요, 은혜의 책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식물들이 수십 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들도 수십 종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역사에 무슨 여우가 나오고 늑대가 나오고 뱀이 나옵니까? 물고기도 여러 물고기들이 비늘 있는 물고기, 없는 물고기 할 것 없이 여러 종류가 나오고 새도 수십 종이 나옵니다. 바다 이야기도 나오고 산 이야기도 나오고 농사 이야기도 나오고 고기 잡는 이야기, 생활 이야기, 샘물 이야기, 광야의 사막 이야기, 건축 이야기, 악기 이야기.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역사도 일반 역사를 특별은총 하나님의 섭리로 연관시킨 거죠. 그러므로 전부 거의 보면 일반 은총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은총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별 은총만 생각하면 반쪽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잘 표현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일반 은총 속에 숨어있는 특별한 은총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되죠. 예를 들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새 이야기 또는 백합회 이야기하지만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나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특별한 진리의 교훈을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는 일반 은총 속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발견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일반 은총을 잘 알아서 특별 은총의 진리를 잘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그릇이라면 특별 은총은 음식입니다. 내용물입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중요하고 내용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일반 은총입니다. 당신의 기술, 여러분들의 기술을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해야 존경받습니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옆사람, 자녀들도 존경해야 되죠. 부모님도 존경해야 되죠. 그 사람의 재능과 재주와 잘하고 있는 것을 기술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준다면 얼마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 정말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고 그 모든 지혜와 기술을 대표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한두 가지 제 기술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청소를 잘해도 기술이에요. 여러분, 그 기술은 하나님께 주신 기술이고 그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존경이라고 하는 뜻은 원어적으로 여러 뜻이 있습니다. 자, 대금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그 대금이라는 가치를 지불하는 것도 그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라고요. 대금 지불, 존경입니다. 존경 속에는 변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돈을 꾸고 내가 갚는 것,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하는 거예요. 사례금을 주고 보수금을 주고 월급을 주는 것, 그 사람의 일에 대한 대가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 존경이라는 마음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 존경하지 않으면 돈을 떼어먹는 악도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들의 기술에 놀랍기도 합니다. 기계를 다루고 그 무거운 것을 매닫고 전기를 넣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기술들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존경을 받을 것이니라.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원들은 상사들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존경하며 살아갑시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기술들까지 존경합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존경받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와 또한 가정과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존경의 문을 함께 열어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존경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령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서로 인격을 존경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존경하게 하시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존경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존경하면서 존경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서로 존경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